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남아 밴드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아주 귀에 많이 익은 곡이긴 한데 그 곡명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불러가지고는 지금 연주자가 무엇을 연주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조사해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웨이터가 가서 조금 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올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전합니다. 14절을 보니까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라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죠. 6개월. 그리고 좀 친척벌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을 베어서 죽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님에게 들어가가지고 저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예수님이 내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막고 비를 내리게 한 이 엘리야를 연상을 해서 엘리야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틀림없이 에레미야가 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이 저분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는 다들 믿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한 바로 구세주다 그것까지는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믿고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제가 물론 코란을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코란을 읽은 분들한테 들었지만은 코란 안에는 이 예수님은 알라의 예언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알라의 예언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도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코란에는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이 코란을 그 기록한 마음에선 자기도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라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그들의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심판하느냐? 한마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라는 한 분인데, 하나님은 유일한데,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부분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의하면 죄가 있는 자는 죽어야 되고 벌을 받아서 의인은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래서 코란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에 알라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딱 못 박으려고 할 때에 알라가 예수하고 이 배반자인 유대를 싹 바꿔치게 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싹 바꿔치기를 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유다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알라는 바른 신이기 때문에 악한 자는 벌을 해야 되고 의인은 살려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대신 죽은 사람의 이 피가 어떻게 사람을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예수님을 알라의 선지자로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안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으로는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15절에 봅시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물었어요. 그러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정확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약의 때부터 예언되어 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하는 뜻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뜻입니다. 네가 복이 있는 자는, 네가 복이 있는 자, 네가 예수가 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구세주로 아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사람들이 본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도 했을 거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을 거고, 손을 만지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손을 얹고 병도 낫게 했을 것이고, 귀신도 쫓아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빵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거기 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고 그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은 다 믿었다고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기적의 빵을 먹고도 예수님에게 시험 들어서 다 떠나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어떤 복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시고 그분에게 믿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계시를 부어줘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자신이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봐준 것 뿐이지. 그걸 좀, 그 차이를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특별하게 봐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느냐?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목사 집안이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절하게 소원을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놨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누군지를 좀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봐주시고 선택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믿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믿었지 누가 나를 믿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믿도록 선택해서 믿게 했고 너희들을 세웠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자 그때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이. 누가 믿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자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어디가 예쁘다고 나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서 그래서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 복음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나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솔직하게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본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게 믿어지면 미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부활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죽은 그 사람이 나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정상적인 것을 믿어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은 복음 전도가 미련하다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복음처럼 사람 귀에 어리석게 들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것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나고 죽었다가 살고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소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안 믿지요. 안 믿는 게 정상이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끔 바보들이 나옵니다. 바보들이. 아니 그걸 듣고는 그냥 눈물을 막 질질 흘리는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정말로 이 자기 죄가 막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바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롭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고 죄를 변명하는 사람도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왜 읽는가 하면은 자기 지은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법화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참 마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그 구절을 찾으려고 막 읽습니다. 찾았어요, 몇 가지. 그래 보니까 아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소리는 있지만은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 없거든요. 그거 보라고. 나는 술 취할 때까지는 안 마셔. 그냥 술 마시지. 게다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야 디모데야, 앞으로는 너 위장을 위해서, 약한 위장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 포도주도 마셔라, 이렇게 돼.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봐, 포도주도 마시라고 돼 있잖아. 그러고는 이제 술 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내 마음에 죄가 찔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가 찔리니까. 그래서 머리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내 죄가 찔리면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는 제 친척분 중에 정말 그분에게 참 많은 신세를 사러 왔어요. 일본에 물론 계시는데 그분은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진지하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에 대한 것도.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도 쭉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그래요. 정말로 자기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모든 짐들을, 여러분 돈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걱정,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이걸 아예 다 하나님께 맡기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정말 자기도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안 믿어져 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믿고 싶은데. 저는 그 기분을 참 잘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생각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걸 보면은 자기도 진화로는 아닌 것 같아요. 진화로는 우연히 이렇게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 우연히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형이 되니까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마 우주인이 만든 것 같아요. 우주에서. 지구에서는 찾아보질 못하니까 우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느냐. 제가 그때는 그 머리가 안 돌아가서 저 고민을 못했는데, 그러면 그 우주인은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물어볼 건데, 그 우주인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주인은 모든 만들어진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자가. 아멘. 창조자가 있으니까 피조물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기분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만 33살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으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전 제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가 저 처갓집에 인사를 제가 갔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고 거기는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대대로 거긴 예수님을 믿고 왔었어요. 그러자 인사 가니까 결혼하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교회를 잘 나갈 것, 둘째는 세례까지 받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막 끝나지만은 양심상 도저히 제가 이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을 위해서 제가 교회는 따라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솔직하게 안 믿어지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저 그래서 불합격됐어요, 그때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믿어지는 분들을 너무너무 이해를 잘해요. 아마 그래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진 걸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시고 믿게 하셨냐 하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택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싹 둘러보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저자들 다 구원시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뺑뺑이를 돌려듯이 돌리다가 튀어나올 때 이거는 구원, 이거는 지옥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부터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파로 이렇게 구원 안 구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시고 그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언제 어느 날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길 저런 길을 가게 해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야지.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왜 택했습니까? 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안 예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하게 예쁜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택해 놓았다. 아멘. 저는 참 신기한 일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도 참 착한 사람 많고 선하고 바른 일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먼저 안 택하고 왜 죄 많은 우리를 택해 놓았는지. 아멘.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그 한 가지 이유는 사랑했다는 겁니다. 좀 감격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한 선택 가운데 특별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특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의 열쇠.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게 이제 이 헬라 말로는 페토로스라고 합니다. 페테로.
페토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은 페토라입니다. 페토라. 그 좀 다릅니다. 베드로하고 반석은. 그래서 내가 이 반석 페토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페트로스 하는 뜻은 작은 돌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돌. 페토라 하는 것은 큰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조그마한 돌이지만은 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 뜻입니다. 그 반석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은 뭡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 그랬죠.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을 나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린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경영자도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교회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죽음도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가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에게 줬어요. 열쇠 아니지만은 이 천국 열쇠라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왜 천국 열쇠를 이렇게 줬어요? 그 열쇠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만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만물의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고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23절에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그럼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까? 따로 있습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만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발 아래에 있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만물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발 아래에 있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머리로 삼아서 신앙생활한 사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왕이 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고 만물은
그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머리와 몸이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밑에는 만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느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만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만물이 그 사람의 발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절대 허황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성전이란 것입니다. 아멘. 자,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만이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떠나버렸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 동물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멘. 원래는 같이 있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행해가는 자들에게 우리 몸을 그분의 손과 발과 입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정말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기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떠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태풍을 명하니까 잠잠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마 믿는 사람이 적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이 땅에 오신, 그냥 그때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든 창조를 할 때도 예수님도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나 능력을 다 하늘나라에 두시고 100%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능력 면에서는 우리 인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피곤함을 입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능력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은 너희도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만물이 그 이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기 보면은 믿는 자들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목사라도 믿지 못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새신자라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으로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란 겁니다. 아멘. 우리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고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세주라는 것을,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들의 말씀처럼 바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을 실질적으로 듣고 보고 한 것은 베드로였지요. 베드로. 아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베드로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3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이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이 미문 앞에 이 날 때부터 안절뱅이가 된 40년이나 안절뱅이가 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좀 불쌍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아니, 그 사람은 이 거지인데, 동냥하는 사람인데, 아니 동냥을 그 성경을 보면 그렇거든요. 무슨 돈을 줄까 해서 바랬는데 은과 금은 없다 했겠어요. 막 시험 확 들었을 것 같아. 아니, 돈 주는가 싶어 봤는데 은과 금이 없으면 왜 나를 보라 하냐. 그런데 더 귀한 것을 준다는 겁니다. 더 귀한 것. 더 귀한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리하버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다 나와버렸어요. 아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권세, 그거야말로 천국 열쇠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나왔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옆에 분 보고 당신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구원과 축복을 주는 존재.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했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들, 귀신 쫓아내는 것들, 이 모든 빈곤 저주를 물리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줬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참 구세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아멘.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전도의 사명, 오늘 이 시대에 복음전도의 사명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천국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생각하는 훨씬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잘 안 되는 모든 이유는 크리스천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실제로 사명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스터, 대사의 역할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신년 예배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사람들이에요. 천국 사람들. 새로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멘.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은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어 줬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우리의 직책이 나옵니다. 우리의 직책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은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엠베스터.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then, 그를 하기 때문에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아멘.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우리는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이 땅 백성들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국적도 천국이 되었고, 천국에서 파견된 대사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파견된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의 것이, 믿는 자의 것. 여러분 중에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꼬,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러나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그만큼 올려준 것이에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실질적인 대사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 단수 같으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누구를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피조물이 간절하게 기다리느냐?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20절부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왜 썩게 되고 왜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원인은 사실 인간의 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에 적혀 있지요. 땅이 저주받은 것, 모든 것이 저주받은 것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먼저 죄에서 구속되는 것,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될 때 그들도 함께 해방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자유가 얻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에 모든 피조물도 동참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이해가 되는 사람만 들었어요, 그냥. 그래, 정말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만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고 또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